오늘은 이 가족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이 이번 주에 원래는 이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이제 가정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제가 이 가정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하나님이 가족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가족 구원. 자,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관인데 이 간수가 이방인이죠.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간수예요.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데다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불신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감옥에 누가 왔느냐? 바울과 실라가 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 이 여종이 점을 잘 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끌었겠죠. 점 보러 왔겠죠. 그래서 복채를 냈겠죠.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신라가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 간수가 있는, 간수가. 자, 바울과 신라가 엄청 맞았죠. 그리고 온몸에 이제 찼고 쇠사슬을 이렇게 결박된 채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감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지진.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지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막 움직이고,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누가 뭐 열은 게 아니라 저절로 열리고, 그 다음에 죄수들마다 다 그 쇠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그 쇠사슬도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맞고 감옥에 갇힌 거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큰 위기예요. 그 위기 때에 이 바울과 신라는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흔들어 버려 갖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반전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감옥문이 열렸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에게 막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우리에게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감옥에 임했을 때 이 간수가요, 한밤중이니까 잤겠죠. 근데 막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막 감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죄수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이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놀래가지고 보니까 문이 다 열려, 감옥문이 다 열렸어.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져서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자결해서 죽으려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해결 방법입니다. 자기의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이 못해서 그냥
자기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해결 방법이에요. 자, 그 모습을 본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어요. 지금 급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간 것이 아니다. 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예,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는 많은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죄수들도 그대로 그 사람들도 도망갈 생각을 못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요, 죽으려다 말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 보니까 부하에게 빨리 등불을 달라고 해서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어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누가 죄수인지 누가 간수인지 모를 정도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담대해졌고 간수는 그 권능 앞에 두려워 떠는 역전이, 그 상황이 역전되는. 근데 이 간수가 그 두 사람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오늘 본문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건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게 되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짧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게 어떤 유익이 되겠냐, 어떤 소용이 있겠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래요. 내가 세상 것을 다 가졌어. 근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인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영생이냐 영벌이 결정이 되고, 영원한 복락이냐 아니면 영원한 비참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요, 정말 이 간수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돼야 돼.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래.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더 많으리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그냥 이렇게 세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 믿으라.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렇게 이 구원이 우리 편에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뭘 근거로 믿어요?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편에 구원이 믿는 것이 우리 편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사실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누가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도록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도록 믿음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전에 택한 사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불러서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 받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는 믿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 이건 구원받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아야 내가 그 믿음이 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야.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와야 돼. 선물로 나에게 주셔야 돼. 내가 막 믿어보려고 또 애쓰고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형제 예수님 믿어요? 네.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진짜로. 그것은 초자연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새로워져. 신앙생활이 달라져. 하나님 거로부터 믿음이 와서 내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신앙생활이 억지로 그냥 의무감으로 이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즐겁다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즐거워요? 할렐루야. 간수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간수는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만 구원받은 거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뭘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족 전도를 한 거예요. 가족 전도. 32절 본문,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아내, 자기 자녀, 그리고 종들, 하인들, 이런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3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다 세례를 받았다. 자기 아내도 세례받고 자기 자녀도 세례받고 종들도 세례받고 그리고 거기 갔던 동료들도 세례받고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요 이 간수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는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자기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가족 구원을 이룬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 두아디라시에 있는 사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인데,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본문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이게 누구 말을 들었냐?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게 했어요. 이 여자가 은혜를 받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만 믿은 게 아니야. 15절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나옵니다. 자, 가족 구원이 왜 중요한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 가느냐? 성경의 표현을 하면 음부에 갔다 그래요.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 바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자가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봤어요. 이렇게. 지옥에서도 천국이 보이나 봐. 자기 집에서 구걸하며 살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위로를 받고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지옥에서 본 거예요, 이 부자가. 그러면서 여러분, 부자가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세요. 나를 좀 궁일이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거기가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지옥은 물 한 방울을 먹을 수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물 한 모금도 아니야. 한 컵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그 좀 조그만 그 한 방울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물을 한번 놔야 돼.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이 불꽃. 지옥은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랬죠.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랬습니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 부자가 이 음부에 간 거예요. 음부.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여기서 거기에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도 없게 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죽음을 말할 때 영원한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토록 만날 수 없는 그런 장소라는. 그러니까 구렁텅이가 있는데 또 놀랍게도 서로가 보여. 여기 나브람도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보고 얘기하잖아, 지금. 그 부자도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서로를 보면서 보이지만 그러나 갈 수 없는, 서로가 갈 수 없는. 그게 바로 지금 그 부자가 간 지옥과 천국의 모습이라.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살아나게 해서 내 형제 5에게 증언해서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먼저 믿는 사람, 그 가족 중에서 그 가정 가운데 먼저 믿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 그 지혜로 보면은 지혜가 모세와 선지자가 되는 거고, 우리 가정, 우리 형제들 속에서는 나나 우리 권사님이나 모세와 선지자들 되는 거예요. 우리 경미자매는 경미자매가 모세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간수와 루디오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그 집안에 먼저 믿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인데, 그들의 책임은 뭐냐?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보면은요, 다 믿는 가정이 있으면 있는 가정도 있지만은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형제도 보니까 예수를 믿는 형제도 있고 믿지 않는 형제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긴 했는데 보니까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가족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뭐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이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그냥 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 말씀처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멘. 네. 내 엄마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딸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부자처럼 그 지옥 간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두 번째는요, 믿지 않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제가 이제 이 중보기도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내려오셔갖고 동성애로 이제 완전히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내려와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있어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45명 있다고 한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45, 40, 30, 20, 10가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이왕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을 구원해냅니다. 롯을 구원해내요. 누구의 기도 덕분이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중보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놓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강팍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형제를 돌이키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신다는.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마다요, 우리 형제들이 7형제가 있는데 7형제도 있고 또 조카들도 있고 또 조카들이 있고 또 조카들이 낳은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늘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쌓이잖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져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요, 세 번째 가족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하고 권면해야 된다. 권면. 자,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옥 간 부자에게 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냐.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바로 먼저 믿는 가족이라는 거죠. 간수일 수도 있고 루디아일 수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인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했는데,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선한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경건한 수고를 그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것처럼 그들을 이끄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그렇게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시작하시면 누구도 그렇게 나가려는 영혼을 막지 못합니다. 그들을 권면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에 임하시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하면 이렇게 아예 듣지도 않고 또 튕겨 나오고 이래도 중단하지 말라는. 성령, 예수 믿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참 어눌한 그 입술을 통해서 쓰신다는 거, 쓰신다. 우리가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든지 아들이든지 또 형제들이라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권면하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족 전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한 형제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